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약 304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어디서나 유연성으로 살자. 2월 품성이 유연성입니다. 자, 유연성. 오늘 아브라함이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가나안을 향해서 바로 순종하여 따라가서 그것을 유연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계기가 되어서 우리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반열에 선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연성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늘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 우리가 유연성이 뭔가 2월 품성 이제 유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연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랑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미 권위자가 정해진 그 길에 대해서 내가 그냥 왈가왈부하죠. 가타부타 따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 바로 유연성 있는 바로 그것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유연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변경될 수 있는 계획과 지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은 윗사람이잖아요. 권위자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변경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하고 따라가는 자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유연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연성의 이러한 언어적인 단어의 의미를 볼 것 같으면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했으면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고 또한 새로운 교훈에 대해서 열린 성향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열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적응력을 잘 기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적응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유연성의 단어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럼 유연성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연성의 적용에 대해서는 바로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번성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내가 바뀌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번성한다. 좀 더 발전적인 의미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또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일이 생겼으면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세, 바로 그것이 적용이라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 오직 권위자의 가르침에 바로 우리는 어떻게 적응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유연성의 적용입니다. 변하는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는 힘이고 또한 새로운 방향에 순종하는 것이고 오직 권위자의 가르침에 바로 적응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유연성의 반대 성향은 뭐겠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저항입니다. 저항심. 그렇죠. 유연성의 반대는 저항심이죠. 저항하고 반박하고 대꾸하고 그렇죠. 반대하고 그래서 그것은 고집부리고 고집불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유연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융통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융통성.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이 세다. 황소 고집이다. 옹고집이다. 이건 다 뭐는 거예요? 바로 개연성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을 펼쳐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고집스럽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통성 없는 사람, 그래서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연성의 대표적인 상징성 동물은 바로 붉은 목 벌새입니다. 이 붉은 목 벌새가요.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나 이런 동물의 왕에서 보면요. 이 붉은 목 이게 벌새를 보면 계속 날개짓 하죠. 참 놀래. 좌우 사방 전후를 할 것도 없이 계속 날개짓고 있어요. 참 신기한 새더라고요. 다른 새비도 참 특이하다. 이 바로 벌새의 종류는요. 전 세계에 약 300의 종이 있습니다. 300의 종이 있는데 이 붉은 목 그렇죠. 벌새가 바로 유연성의 바로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새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떤 위치나 방향도 가리지 않고요. 앞뒤, 위아래, 양옆 어느 방향이든 날고 제자리에서도 계속 바로 날갯짓을 하면서 떠 있는 바로 이 새가 바로 붉은 목 벌새죠. 이 붉은 목 벌새는요, 주로 어디서 서식하는가 하면요, 바로 미국 동부에서 약 세계의 3분의 2가 서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작아요. 약 한 10cm 정도 되는 새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럼 무게는 아주 가벼운데요. 한마디로 500원짜리 동전 하나 무게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하루에 자기가 꿀을 섭취하고 단백질을 벌레 잡아 먹는 것은 약 한 2에서 4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새는 이 바로 벌새는요, 저녁에는 동면합니다. 곧 쉽게 말해서 아무 활동하지 않고 그대로 숙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낮에 이렇게 활동을 해서 낮에 먹이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디 멀리 이동할 때는 약 한 이게 쉬지 않고요. 날아가는 논수도로 가는 거리를 약 800km라고 말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요. 그러면 뭐 중도에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주 유연하게, 그렇죠. 융통성있게 잘 배분해서 그만큼 잘 활용하는 동물이 바로 새가 바로 붉은 목 벌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탁월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에서 그렇죠. 자기 어떤 관리를 잘하는 새가 이 바로 붉은 목 벌새입니다. 이 붉은 목 벌새가 이처럼요 유연성의 바로 대표적인 상징성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디서나 유연성으로 우리가 왜 살아야 할까요? 유연성으로. 그것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뭘로 살았대? 의로 바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정했다.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했을 때 갈대아우를 떠나. 그 바로 유연성.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유연성을 우리도 따라서 그렇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성을 항상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나. 그렇죠. 아브라함이 유연성을 본받아서 그렇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아 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유연성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집어 본 역설적으로 보면 뭐합니까? 땅의 것을 가까이 하고 땅의 것을 찾으면 결국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못 찾으면 유연성은 없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세상 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유연성은 멀어져 갑니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가 있어요? 유연성이 많아지겠죠. 용통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이제 딱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반면에 유연성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디서는 유연성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죠. 그렇죠. 가치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뭐한다? 거스르는도다. 그렇죠. 이처럼 유연성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불통이야. 성령을 거스려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것에 애착을 가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속 생각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집은 영혼이 있고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은 영원하다. 그렇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들의 토지를 보다 자기 이름으로 부르려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죠. 애착을 갖는 것이죠. 이처럼요. 바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자기 것으로 애착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구체로 어디서나 유연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제일 먼저는 바로 하나님의 유연성 품성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연성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유연성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연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은혜고 다 거기에 유연성 안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품성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유연성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성경을 알고 있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복음을 전했다. 그렇죠.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이제 하나님의 유연성을요.
이미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다 복을 이방인 우리도 복을 받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유연성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유연성이 여러 성경 구석구석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요나를 볼 수 있죠. 자, 요나는 니느로 가라 할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 만나 배에서 그렇죠. 던전받아서 물고기 속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뭐 했어요? 니느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40일 후에 니느를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너희들 회개하라. 그랬을 때 니네 백성들이 짐승들과 함께 온전히 다 회개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뭐합니까? 뜻을 돌이키시죠. 멸망하겠다고 하셔놓고는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러 가신 뭘 내리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유연성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걷어들이는 것이죠. 재앙을. 바로 뜻을 돌이키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유연성이죠. 예수님도요, 바로 그런 유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자, 여리고성에 갔을 때요, 두 소경이요,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에 소리 지르니까 옆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막 꾸지람할 때 더욱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뭐합니까? 잠시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라고 해가지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뭘 말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눈을 뜨게 보게 해주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유연성이잖아요. 또 예수님은요,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고물에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하도 풍랑이 세게 일으니까 제자들이 무서워 겁이 나가지고 예수를 막 주무시는데 깨우는 거죠. 아, 주님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일어나서 곤히 잠들고 있는 상황에서 깨웠다고 해서 꾸지람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바로 뭐합니까? 환경을 정리해서 정돈해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차분하게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그 능력.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한 것은 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에 했대. 내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유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같이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요, 철저하니 오직 뭐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유연성을 바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구약의 그죠, 광야 시절에 성막이 이동하잖아요. 이동할 때는 회막이라고요. 정착했었던 성막, 그죠, 장막이라는데, 바로 이럴 때, 자, 구름이 떠오르고 뭐합니까? 바로 이제 백성들은 이동합니다. 구름이 내려오면은 바로 성막은 정착해서 이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유연성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계속 구름 떠올라서 계속 이동해 가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어렵죠. 근데 하나님 그래야 하잖아요. 적정한 타이밍에 야, 이 정도면 됐다 하면 거기서 구름이 딱 멈춰서고 또 다 이동해야 될 때가 되면 다시 또 하나님 구름 떠서 하나님 이동하게 하고 얼마나 유연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융통성 있게 모든 일을 백성들에게 편안하게 지내도록 광야에서도 이렇게 잘 지내도록 하나님의 배려심, 융통성, 그래서 유연성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처럼 눈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한 그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한테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에 대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만일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리라 할 것이다. 곧 이 말은 내가 세상적으로 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수없이 뭐 했습니까?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됐잖아요. 그 위대한 신앙이 영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유연성 갖고 있어서 좀 이렇게 딱 정해놓고 틀에 박히지 말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도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면은 주의 제자처럼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그 유연성을 체크하는 거죠. 유연성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이제 병사들, 군사, 그렇죠? 병사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임의대로 병사가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얽매이면 안 되죠. 그 진정한 병사는 할 수 없죠.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유연성, 그렇죠. 항상 우선순위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권위자에게 따라가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가 유연성 있게 잘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바로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유연성 있게 사십시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만큼부터 더욱 뭘 지키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죠. 생명이 그릇이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 참 잘 간직하고 지키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 생명 있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연성으로 주신 것이죠. 네가 마음을 컨트롤 잘 하면은 네가 생명 있게 살고 될 것이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뭐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으라 하잖아요. 그렇죠? 충만하기를 원하고 모든 일 충만하게 원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뭐합니까? 바로 융통성 있게 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그렇죠? 길이, 그 다음에 높이, 깊이가 얼마나 된 것을 깨달아서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과 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들과 같이요. 우리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바로 이처럼 그렇죠. 유연성에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 태도. 왜? 유연성을 베풀어 주시야.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불쌍히 여행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연성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연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유연성은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지시에 따라가는 사람은 유연성이 풍성하고 넘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 태도가 중요하느냐 이거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단해야죠. 자기 관리를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이런 유연성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수님도 우리가 잘 교훈해 주시죠. 세상을 연연했던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롯의 철을 생각해 보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상의 유황불에 불탈 때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앞만 보고 전진하려 했는데 그리하지 못한 롯의 처는 안에는 뭐예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가운데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자신의 본연의 뭐에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뭘 듣기를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경청했을 때에 주님이 그렇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 아니다. 어디에다 우선순위고 무엇에 더 초점을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을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우리가 교훈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더 좋은 유용성, 유연성, 그렇죠. 바로 유연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디서나 유연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유연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요, 유연성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죠. 우리가 그냥 머리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이제는 나도 이제 고집 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 태도를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유연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땅에 있는 내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요. 지체를 죽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거든요. 하나님의 재앙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유연성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고요? 죽이라. 그렇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뭘 드냐? 재활하고 같이 올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죠. 거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해라. 브레이크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가지고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과 짝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등하지 못하느냐. 세상을 가까이 하며 그렇죠. 너희 악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브레이크 거는 이게 있어야 유연성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그런 생활 속에서 유연성을 잘 나타내려면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적 것을 즐기고 세상 것에 놀아나다 보면요. 정말 유연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집불통이 되는 것이고요. 아주 그냥 옹고집이 되는 것이고요. 완전히 우리는 저항하고 반박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뭐야?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하죠. 그래서 이런 더러운 것들, 오만 모든 것들을 뭐하라고? 아예 벗어버려라. 그렇죠.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런 모든 죄성, 악성, 그렇죠. 잘못된 분한 거, 노하는 거,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싹 모든 것을 바로 뭐래? 벗어버리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연성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악하고 더러운 추한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애국인과 같이 살았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다음에 나그네의 이름을 자기 증언했다고 그러죠. 그것보다 지나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애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요. 정착민이 아니고서는 뭐합니까? 임시로 관광 갔다가 관광 끝 업무 또 보고는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이에요. 나그네 인생이고 애국인과 같이 잠시 방문했다가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가능한 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유연성으로. 그렇죠.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면서 싸우면서 살지 말고 좀 유연하게 살아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린애 같이 되지 말라 하죠. 왜? 어린아이는 자주 속임수에 빠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지기 쉬우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는 보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다 어찌됐든 이게 내 자신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유연성으로 계속 나타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내가 즐겼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된 것은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의 법에 따라서 자기 살기를 몸부림쳤을 때 다윗이 다윗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뭣도 있다고 그래요? 네 마음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가 두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의 유연성에다가 융통성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면은요, 항상 우선순위를 주께로, 그렇죠. 예, 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그 항상 뭐요? 보물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유연성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죠. 유연성 있는 사람은 자기 배부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이래 살아가면 바로 뭐예요? 고집이고, 예, 바로 융통성이 없는 바로 저항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는데요. 예, 여러분 종려나무 아세요? 종려나무. 의인은요 성경에 보니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그렇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성장한다. 여호와 집에 심겼다. 뜰 안에 번성한다 하죠. 이 종려나무는요 바로 태풍이 불어서요 부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아주 이게 그러면요 이게 특수하게 돼가지고요 많이 크지는 않고요 높지는 않는데 그래도 큰 것도 있지만서도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요 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희한하죠. 예. 나무들은 크면요 뿌리채가 뽑히던지요 부러지잖아요. 그래 넘어지고.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강한 새는 부러지잖아요. 휘어지진 않아요. 철사는 뭐합니까? 유한 것은 부드러운 것은 바로 휘어진 뿐이지 부러지진 않거든요. 그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추 야자 열매라고 하잖아요. 예, 바로 대추 야자 열매가요 한 그루에 한 해에 약 80kg에서 120kg 수확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 대추 야자 열매요 굉장히 당도가 높잖아요. 예, 바로 그 열매 80kg에서 120kg 한 나무에서 수확을 해요. 근데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고 참 신기하죠. 예,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이어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바로 유연성 가진 사람은 휘어지고 그렇죠. 부러지지 않는 그렇죠. 유연성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그는 늙어도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결실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로 늙어도 뭐하면 결실하는 거죠. 유연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뭐한다? 바로 휘어지면서 그렇죠. 부러지지 않고 꺾어지지 아니하니까 늙어도 결실한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그렇죠. 고집불통, 원고집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유연하게 살면요. 좀 융통성에 살아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선순위 둔 사람은 뭐다? 늙어도 나이가 많아도 뭐예요? 결실하고 열매 맺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유념해 두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제 주님께서도요. 이런 변화에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때예요. 그것을 주님은 대비하라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로 다양성으로요.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되면 뭐라 해요? 주님이 재림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라 하지만 아예 절대 믿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으면 주님 재림하신 거 아닙니다. 내 눈을 직접 눈을 보았을 때 재림하신 것이죠. 아직 내 눈을 주님 보지 않았다면 재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뭐다 변화를 대비해라. 그렇죠.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유연성 갖고 살아 생활 속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소리를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떠나라 할 때 유연성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렇죠. 가라. 내가 네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 유연성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바로 이제 중요한 대비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바로 극적으로 대비가 되죠. 자, 사울 왕은 고집불통입니다. 자기 의지를 꺾지 않냐고요. 밀어붙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결국은 전사하잖아요. 세 아들과 함께.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뭐하죠? 유하게 하나님 시키는 대로 물어보고 지시 따라서 순종하고 아주 유연성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극과 극을 대비해요. 사울은 폐위하고 다윗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생활 삶 속에서 뭐예요? 유연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 사마리아에서요, 복음 전하면서 일출장하고 뭐예요? 수만 추앙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뭐합니까? 광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광야로 내려가다 누구를 만나요? 바로 에티오피아 간다기의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바로 아프리카에 바로 복음에 바로 놀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자기 고집 부리고 아니 내가 산마리에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내가 또 광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거부하고 고집 부렸다 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 안 일어나잖아요. 이처럼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지시와 성령의 인도와 조명 따라서 그대로 유연성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그리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론의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롯의 처는보다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우리가 또한 이제 결론적으로 유연성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는 것은 권위자의 결정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합니까? 권위가 땅에 추락했잖아요. 권위가 땅에 추락했고 너나 나나 할 것도 없이요. 이제는요 말 듣지 않아요. 너무 개인 프레이가 되고요. 저는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타 정신이잖아요.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살리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기독교 정신인데 크리스찬들마저서도 자기 교회 중, 내 교회 중심. 그렇죠. 우리 교회만 되면 돼. 저는 그게 아닙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잖아요. 제가 그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살리기 운동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찌 됐든지 간에 바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권위자의 결정에 따라가고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연성 갖고 사는 사람의 보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말씀 잊지 않았지만서도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성전에 그렇죠.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유월절 제사 드리러 가서 부모와 함께 제사 드리고 마치고 다 이제 돌아가던 하루길 지났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자 그렇죠. 다시 가던 길을 친족들은 모른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성전에서 역전이 뭐합니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저를 찾습니까? 그니 안 와서 찾았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냥 자신이 어떤 변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메시아로서 성전에서 당연히 대화하고 질문하고 말하고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될 거 제가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따라가서 섬기는 때 됐잖아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일어서 함께 내려가서 순종하여 뭐 하더라? 받으시더라. 이게 주님의 자세 태도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주님의 자세 태도와 같이 권위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육체의 부모에게 그 권위에 뭐예요? 순종하고 그 권위에 따라가는 주님의 모습 모델로 삼고 우리 교훈을 삼아 본이 된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지요. 바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도착해가지고 토착민들 뭡니까? 그 정벌할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 정벌할 때 나왔는데 누가요? 바로 기브온 족속이 자기 변장하고 그렇지요. 다 오랜 세월 걸은 여행 나그네처럼 신발도 다 헤어지고 옷도 헤어지고 그렇지요. 또한 뭐다? 빵은 곰팡이가 피고 우리가 머나먼 길 오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네들 그렇죠. 품꾼으로 써주고 일하는 장작 패는 사람 써주고 물기는 사람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허락해 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들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럼 이미 이제 맹세하에서 허락해서 결정해서 품꾼으로 써서 그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른 사람으로 사도 이미 결정됐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저들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백성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도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같이 읽을 거예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뭐했다?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렇지요. 그랬을 때 백성들은요 가타보다 따지지 않고 그 권위의 뭐예요?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이미 결정된 상황을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다시 번복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했으면 꾸준히 그렇죠. 나아가는 게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도 그런 예가 많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율법에 의해서 뭐 할례를 줘야 되느니 세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니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냐 안 전해야 되니 그래 감노는 일박이 벌어졌을 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경험했잖아요. 왜? 바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라. 지금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안 된다 했을 때 아니다. 잡아 먹으라 했을 때 먹고 받았던 게 바로 고넬료 집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세례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뭐라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도 뭐한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가를 괴롭히지 말라. 이제 내가 경험하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이 들어가더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외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하고 따랐잖아요. 그 권위자의 바로 뭐요? 결정에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야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전한 안식일에 해당해서 그 길을 읽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런 주님을 통해서 이게 전해졌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삭도 마찬가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그래서 이삭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이렇게 지시에 결정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반박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처럼 바로 따라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출생 탄생하셨을 때도 바로 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또 누구죠? 바로 동방 박사들에게 바로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죠. 헤롯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바로 동방 박사는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누구에도 요셉에게도 또 현몽하에 나타나죠.
요셉에게도 현명한 나타나서 그랬을 때 바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뭐하자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그렇죠.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뭐합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지시에 그렇죠. 권위자의 결정에 지시에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있다가 헤롯 왕 죽고 난 후에 바로 갈릴리에 와서 나사렛 예수가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항상 이와 같이 뭐한다? 상황의 지시와 결정에 뭐한다?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항상 주의 뜻 행하기를 뭐했다고요? 즐겨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뭐한 사람을 말하기를 내 마음에 싹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뭐한다? 내 뜻 다 이루리라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용장이 명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유념해 둬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지시에 결정에 잘 따르기만 하면은 뭐한다? 나도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처럼요. 우리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멈추려 할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되고요. 이동하라면 이동하고 그것이 바로 해막, 성막, 장막 이동할 때 그런 현상이 하나님이 이미 지시하신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멈추라 했는데 멈추지 않는다 죽어요. 가라 했는데 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령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지요. 바로 뭐랍니까? 야, 네 신을 신으라 할 때 그대로 하죠. 나중에는 이건 내가 생신가 꿈인가 해도 실제로 알게 돼서 이제 풀려나게 사건, 그렇죠. 그대로 뭐한다? 따라갔다. 그렇죠. 우리도 권위자의 결정에 지시에 뭐해다?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도 뭐 했어요? 바로 이처럼 고넬료 집에 가서 그대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다. 바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권위자의 결정에는 따라가는 것이고 권위자의 지시에는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교훈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반박하거나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따지고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능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죠. 또 탐탁지 않아도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인 의미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 어디서나 유연성과 융통성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상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면 융통성과 유연성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세상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사는 날 어디서나 유연성과 융통성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바로 그렇죠. 이방인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유연성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바로 자손이 되는 축복이죠. 그렇죠. 또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라면 복의 근원이라고도 복에 받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축복. 결론적으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죠. 그렇죠. 서로 양보하고 그렇죠. 내가 배려하고 그랬을 때 다투지 않냐고 싸우지 않냐고 유연성을 갖고 살았을 때에 이 바로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배나 되는 축복 또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 안식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결단할까요? 자, 어디서나 유연성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연성 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유연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권위자의 결정에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자, 하나님의 유연성 품성을 알겠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유연성을 나타내겠습니다. 권위의 결정에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유연성 품성을 알겠습니다. 삶 속에서 유연성을 나타내겠습니다. 또한 권위자의 결정에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축복, 땅에서 번성된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평생 살아야 됐으면 가까이일 때는 유연성과 융통성이 탁월해지지만 세상을 가까이 세상을 짜고 세상을 살아오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유연성은 사라지고 고집과 저항과 반박과 반대와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저항 세력이 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융통성으로 살아가고 유연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하고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한다. 자, 모든 문제 해답은 성경을 찾고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찾자. 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잘 믿고 큰 복 받자. 큰 손을 마칩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소망에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남은 생에 평생 아버지 유연성과 융통성을 살기 흩어나는 사랑 성도들 저의 가정과 사업장과 저의 일터 학업과 우리 교회 흩어진 성도들과 자녀손들의 이 나라의 임재가 오대인주의 성도사님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